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죠. 아주 믿음 없는 모습과 또 참된 믿음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광야는 목마른 곳이요. 항상 이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고 나왔는데 또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나오는데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왜 물이 없는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항상 물이 있나요? 아니죠.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원망이 바닥을 칩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은혜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마치 홍해도 안 건넌 자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처럼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뭔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치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병인데 더 무서운 건 영적 치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까먹어버린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가축들 다 죽게 됐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생수는커녕 너 홍해 건넌 거 잊었냐? 내가 니들 중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의심해? 홍해에 빠져볼래? 근데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공로도 없는 이들에게 은혜로 생수를 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는 외부의 공격이 오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죠. 재밌는 것은 이 아말렉 전투는 전쟁터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골짜기요, 또 한 곳은 산 꼭대기입니다. 여기는 직접 싸우는 곳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 기도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산 아래 이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 이깁니다.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이기는 공식, 지는 공식. 절대로 하나님의 전쟁은 그 승패가 무기나 군사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이 기도에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지쳐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뭘 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붙들어 줍니다. 물론 아론과 훌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아론과 훌의 역할이 뭐냐? 모세가 기도할 수 있게, 모세가 계속 기도하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붙들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세가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상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이 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언제 드시는가? 바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려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말렉까지 덤빌 때 우리는 뭘 할까요? 세상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할까요? 방패를 더 두껍게 할까요? 기도의 손을 드는 겁니다. 원망의 입술을 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팔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항상 이 기도로 승리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